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46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찬송가에서 좀 봤던 것들이 있고요.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그 책자에서 봤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음악기호라고 부릅니다. 음악기호. 음악기호는 무엇입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네 박자를 끌어야 되면 네 박자 1, 2, 3, 4 끌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하는 지점에서는 정확히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다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시편은요,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하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인 목소리와 손뼉을 더해서 드리는 찬양, 이게 바로 시편의 시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머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를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은 예루살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고국을 떠나왔지만 애국가는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애국가를 기억합니다. 매일 부르지 않고 부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도 우리는 애국가 부릅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부릅니다. 함께 시작. 네,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부른 애국가는 1935년 그 이후에 나온 애국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1935년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35년대까지 바뀌기 전까지 부른 애국가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시작. 모르십니까? 네덜란드의 민요 작별이라고 하는 그 곡에 동해물과 가사를 붙였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죠. 이게 옛날 버전입니다. 자, 알라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처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6편이 작성될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 가운데 알라못, 즉 처녀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멜로디의 음에 맞추어서 46편 시를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바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황청이요, 중세시대에 루터를 압력을 했습니다. 압박을 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95개 교의 반박문, 로마 교황청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적어서 비텐베르크에다 갖다 붙였거든요. 난리가 났죠.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 안에 있는 한 방에 루터는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야, 그냥 좀 양보하고 인생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자꾸 그 속삭임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방 안에 있던 잉크병을 잡고서 벽에다가 확 던지니까 쨍 하고 깨지지 않습니까? 루터가 집어 던지면서 외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물러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버텼지만 로마 교황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루터를 협박을 해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조 누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누웠을 때에 웬 검은 장례식 때에 입는 그 옷을 입은 여자가 루터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루터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녀가 루터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요, 루터가 그 아내를 보고서 하는 말이, 여보 무슨 일이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소리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죽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그의 아내를 좀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되레 이 아내가 루터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으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말을 했어요. 루터는요, 아내의 그 영적 책망을 받아들이고 시편 46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찬송가 시를 쓰고 찬송가 곡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설교 후에 부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되시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들이 아니죠. 배우자에게 영적인 책망을 했을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에게 이 영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준 시편 46편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보세요. 나오죠. 1절, 7절 그리고 11절에 반복이 됩니다. 시인은요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은요 앞에서는 만물을 다스리신다. 5절부터 9절은요 만국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시인은요 바닷물이 미친듯이 출렁이고 산이 흔들려 무너지는 듯한 문제들에 직면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고난이 절정에 달한 시간, 견디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연속된 고난으로 지쳐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쉽지 않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고 옥죄고 숨막히게 하는 현실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공포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갖다가 몰래 숨어주고 하고 놀래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놀래지 않습니까? 왜 소리 지릅니까? 이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공포를 갖다가 내보내는 뇌 분비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무서운 거 본 기억이 있으면 소리 지르지 못하고
너무 놀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 사람은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의 시간까지 경험을 한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있어, 조용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부르짖으라 라고 하면은 쉬울 텐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것이 익숙하거든요. 가끔 소리 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슴을 치든가 무슨 머리를 쥐어뜯든가 뭔가 표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성경 곳곳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찾아라,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는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믿는다면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이분이 너에게 피난처가 되심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자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은 얼마 전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은 수백 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한 초롱성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호수아서 설교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성벽은요, 여러분, 그 두께가, 여러분 그 콜롬비아 갈 때에 운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게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그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4차선. 4차선 도로만큼에 해당하는 그 두께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과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 안에 군사들을 집결시켜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무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적군인 이스라엘이 다가오면 위에서 화살을 갖다가 막 쏟아붓든, 더 가까이 오면 돌을 갖다가 굴려버리든, 물을 팔팔 끓여서 그것을 부어버리든, 아니면은 나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서 불을 갖다가 집어던지든, 하여튼 가까이 오기만 하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전투 경험이 전무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다가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고 상식이며, 만약에 다가가야만 한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몰래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켜라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인원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띄게 말이에요.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은 성 주변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화살로 쏘면은 맞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성을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성을 7바퀴 돌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죠. 불평과 원망. 그게 이스라엘의 주특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 그들은 조금이라도 힘들면 이집트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나님의 명령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 나올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주특기는 입만 열면 불평,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 혹시 펴고 계신 분은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근데 너무 좀 표현이 세서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입 다물라! 이 말씀이에요. 그 입 다물라. 주보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입 다물라. 침묵을 명령하시는 것인데요. 시편 37편 시인의 말로 표현하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걸음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요, 당시 여리고성은요, 한 바퀴를 도는데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침묵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라면 1시간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이 뻔하지요. 분명 불평과 원망을 갖다가 쏟아내면서 이것을 주변 있는 함께 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아니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점점점 멀어져서 돌게끔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에 돌이 하나씩 떨어지거나 여기저기에 성에 금이 막 가기 시작했다면 신이 나서 돌았겠지요. 신이 나서. 그러나 12바퀴를 돌 때까지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습니다. 돌이 무너지고 떨어지기는 그만 흙도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불평과 원망은 점점점 커져서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뭐야, 꿈쩍도 않잖아. 왜 목숨 걸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돌면 정말 성이 무너진다고? 아유, 그 전에 화살 세례에 맞아가지고 죽겠다. 이런 온갖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불평의 언어로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한다는 것.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고 입으로 그것을 표출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시험 보는 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자꾸 시험의 현장으로 몰아넣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의 현장으로 자꾸 집어넣지요. 뭘로? 이러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23년에 기적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침묵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박국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2장 1절부터 한 4절까지 5절까지만 읽어보세요. 거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침묵하라. 이루어 주신다. 자, 여러분 욥기 좋아하십니까? 욥기? 책 방대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 욥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의로운 욥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쏟아낸 수많은 말이 욥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욥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반복되는 친구들과의 논쟁 때문입니다. 친구들은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욥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나 죄 안 지었어. 너희들 왜 정죄하니? 나 죄 안 지었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언쟁이요 욥기 42장 가운데 무려 26장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조금 읽다가 우리도 지쳐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책인 거 맞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욥은요 친구들과 그렇게 계속 논쟁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26장에 해당하는 그 지면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6장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변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총 42장 중 37장이 논쟁으로 차 있으니 욥기는 그야말로 무엇이냐? 말잔치. 욥기는 말잔치입니다. 누군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듣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며 말로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속으로는 짜증이 나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면 이 속에서 짜증이 나죠. 그래서 욥기를 읽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했던 말 또 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찾아와서 했던 말 계속 똑같이 하면은 이 속에서 조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하나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남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 싫어하기만 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지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38장과 39장 두 장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계속 질문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들으려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말하는 걸 멈춰야 돼요. 서로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어느 순간 되면 안 듣습니다. 나는 내 얘기, 이 사람은 자기 얘기 막 해요. 그러면 거기서 대화는 끝나는 것이죠. 다툼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들으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먼저 멈춰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들어야죠. 그 다음에. 근데 듣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야, 나 좀 말 좀 하자. 알려달라며 좀 알려줄게 좀. 근데 벌써 우리는 방송 털고 일어났어. 갔어 벌써. 자, 하나님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 잘하던 욥은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단 하나의 질문에도 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마디 그가 하는 것이 욥기 40장 4절을 보게 되면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네요. 다만 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려버린 것이죠. 저 예전에 신방 갔을 때 보니까 몇 성도님들 가정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역작을 남긴 토마스 아켄피스. 자, 이분도 욥과 같은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가요 92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수도원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가 하루는요 깊이 있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이 대작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토마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토마스가요 이 하나님과의 대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펜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집필을 하던 그 책을 멈췄어요. 펜을 쥐고 있던 그 손에서 펜을 내려놓고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무엇을 했느냐? 입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글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글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본문 1절은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며 침묵하면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1절이 알려주죠. 자,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방어와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죠? 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힘은 뭡니까? 싸울 수 있는 공격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무기를 손에 쥐고 나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피난처에 숨겨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품이 좋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내 품에서 너는 잠시 있어라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가서 싸울게요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 나를 내보내서 싸우게 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도움에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게임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게임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게임 끝인데 뭔 큰 도움이 있고 작은 도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도움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크다, 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때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날 때에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도움의 방패가 되시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적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도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죠. 열세 바퀴를 돌 때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세 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돌 때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라고 하는 것. 그 입 닫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성을 그렇게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기적은 임하고 그래야 기적이 임합니다. 침묵 속에서 12바퀴를 돌 때까지는 피난처로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3바퀴를 돌 때는 침묵을 깨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13바퀴를 보니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임계점. 영어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이 끓기 위해서는 몇 도가 되어야 합니까?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99.9도 안 됩니다.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습니다. 이처럼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바뀌는 그 지점, 그러니까 100도가 될 때에 그때를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눈이 많이 와요, 그죠? 지금 계속해서 눈이 막 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뭐 눈 보기가 아주 귀한데, 자, 우리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눈은 뭔지 다 알고 있죠. 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분을 많이 먹으면 눈이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입니다. 자, 온통 거리에도 쌓이고요, 주변에 쌓이고요, 나무에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여기에도 막 쌓였습니다. 계속 쌓였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나무 가지가 힘겨워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눈송이가 내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한순간 이 나뭇가지가 버티지 못하고 똑 하고 부러집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가지에 눈이 쌓입니다. 눈송이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부러지는데 똑 떨어지기 바로 그 전, 카메라를 슬로우하게 돌리면 눈송이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얘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나무가 부러지더라. 눈송이 가벼운가. 바로 이렇게 요 마지막 요거 하나가 떨어져서 이 나무가지에 압력을 갖다가 줄 때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은요, 더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물 한 방울이 여러분 떨어지면, 여러분 집에도 처마 밑에 혹시 그 거러가 없는, 거러가 뭡니까? 배수로 위에 있는 그거 없으면 물이 이렇게 처마에서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면 그 밑에 보세요. 땅이 파져 있어요. 돌이어도 시간이 흐르면 그 돌에도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큰 산에 나무도 많고 바위도 많은데 한 나무에서 물이 똑똑똑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렇게 수만 년이 흘렀습니다. 수만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갖다가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바위에 금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갈라지게 만드는데, 그 바위가 있는 그 위치로 인하여서 바위가 갈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산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위로 하여금 갈라지게 만들기 바로 그 마지막 그 한 방울,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7일째 7번째 바퀴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무너지기는커녕 미세한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에 침묵을 거듭한 후, 순종에 순종이 쌓인 후, 드디어 그날 그 시간이 되니 어김없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도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내용을 이미 들으셨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습니까? 언제 임하느냐?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철옹성 여리고, 이것이 무너지기 위한 그 임계점은 그들이 순종하며 입을 닫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숨만 쉬면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돌 때에 13바퀴를 돌아야만, 그래야만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임계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눈송이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며 걷는 걸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셀라, 셀라, 셀라. 자, OX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이것이 O, 이것이 X,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이 O, 맞으면 O, 틀리면 X. 셀라 표현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셀라 표현은 시편에만 있다. O, X. 자, 뭐예요? 제가 답을 알려드려도 다 오답을 얘기하죠.
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셀라 표시는 시편 말고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총 셀라는 성경에서 7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71번이 있고요.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3번 셀라, 셀라, 셀라라고 나옵니다. 하박국의 기도 속에 있는 이 셀라는 심판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3장 3절, 9절, 13절에 있는데 심판주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박국서는 이야기하기를 셀라, 셀라, 셀라.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일까요? 뭐 하라고 셀라, 셀라, 셀라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언자들이 했듯이 납작 엎드려서 입을, 그죠?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자, 셀라에 관해서는요,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4가지 정도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셀라 표시는 시편에서 언제 등장하느냐? 탄원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탄원하면서 간청하면서 드리는 그 시들 속에 셀라라는 표현이 대부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세요. 자, 첫 번째, 셀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모습, 이게 셀라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우레소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에 하나님의 불병거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불병거에 딱 태우고서 하나님께로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건 뭡니까? 지난주 설교로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이 불술의 불병거에 딱 태워가지고 딱 보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뭘 담아주세요? 여기에다가 다가오는 영광이죠. 영광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영광의 물맛이 좋습니다. 고난보다 영광이 좋지요. 자,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 우레소리, 이런 것들의 모습과 소리이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셀라는 무엇이냐? 영원히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 대표로 시편의 시들은요, 누가 나와서 대표로 그것을 쫙 읽는 거예요. 혹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그 노래와 기도와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죠. 그렇죠. 흑인 교회를 가게 되면 뭐 별 반응들이 다 있습니다.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 that's your right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 시대,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시들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갖다가 그들도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영원에 대한 갈망, 이것이 셀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셀라는 무엇이냐? 아까 처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음악 부호를 갖다가 기호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셀라도 하나의 음악적인 기호다. 음악적 기호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러면 셀라 표시가 나올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어떤 불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셀라 표시가 나올 때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그리고 성가대는 큰 소리로 장엄하게 웅장하게 마치 승리한 군인들이 행군하듯이 그러한 소리를 갖다가 막 연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뜨겁게 열렬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이것이 음악적인 기호인데 서로 간의 약속인데 이것은 뜨겁게 막 반응하는 그것이 아니라 스탑,
멈춰라. 조용해라. 침묵. 멈춤과 그리고 침묵으로 안내하는 음악 기호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표시 앞에서 온 회중은 그리고 연주자들은 그리고 성가대는 일시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셀라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따라해 볼게요. 반응입니다. 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셀라입니다. 한 달 동안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향한 우리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셀라에 대한 4가지 의견 중 4번째, 멈춤과 침묵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멈춤과 침묵. 시편 46편의 시인은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무려 3번이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멈춰라, 자주 침묵해라 라면서 요구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심히 넘실거리는 것과 같은 환난의 때에 만날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되뇌어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환난의 때에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 사실을 침묵하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이어지면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가리는 일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불안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잠잠해야 합니다. 대대서 수녀님의 말처럼 침묵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고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2023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거대하고 거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끔찍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 따위가 아니라 시인처럼 혼돈과 흑암에서 창조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언어와 삶의 한 복판에 모심으로 그 어떤 혼돈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능한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폭풍우 속에서도 배와 함께 탄 선원들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선장, 가장 유능한 선장이겠죠. 그러면 이 유능한 선장은 폭풍우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세게 일렁이는 풍랑을 보지 않습니다. 배를 때리는 바람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멀리에서 등대가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보며 나아갑니다. 그 선장이 유능한 선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폭풍우를 제어하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수만 방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쌓이고 수만 송이의 감사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예배가 쌓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에 도달할 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쌓이면 거대한 눈사태처럼 화산 폭발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정하신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십니다.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불평과 원망, 의심과 불안을 이겨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짖을 때와 침묵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식과 경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아야 했을 때 첫날 한 바퀴를 돈 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이다. 내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라며 힘을 얻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여리고 사람이 이게 뭐지 하며 공격하지 않았지만 내일도 이렇게 돌다가는 죽임 당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올바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걷도록 힘주시고, 시력이 약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언어를 내뱉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가려주시고 다만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